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월드미션과 우리 리바이벌 코리아 또 선교 보고를 잘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퍼즐처럼 우리 또 팀 조슈아와 함께 또 저도 또 우리 교역자분들도 함께 이제 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뜨거웠던 여름에 갔다 왔는데요.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함께 비전을 나누고 또 내년에도 또 이렇게 또 군 선교 갈 일 있으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가서 같이 또 격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생각났을 때 또 우리 군에 가 있는 지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아는 친구일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군 선교 군인들 통해서 또 우리가 평안하게 또 지내는 것 같습니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를 갔다 온 그 지역을 위해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또 많은 교회들 또 이렇게 월드미션을 통해서 밟았던 그 땅들 우리가 이렇게 추억 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고 있는 또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또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학업 생활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누군가 또 전도할 사람이 있다면 위에서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지체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군생활 통하여 건강하게 하나님 군생활 마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군에 가 있는 지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우리들의 모든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이름 부어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또 월드미션을 통하여서 또 리바이벌 코리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았고 밟았던 그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영을 활짝 열고 주 안에 말씀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선교지를 위하여 또 리바이벌 코리아를 통하여 밟았던 그 교회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선교가 이벤트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늘 마음 가운데 중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안전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힘을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교회 생활로 조금 좁혀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많이 애쓰고 수고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함께 힘쓰고 애써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봉사. 제가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봉사를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가? 많은 일들이 있죠. 연합회장단에 또 봉사도 있고 각 선교회마다 회장단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27대
올해 이제 회장단이 끝나고 나면 또 내년 28대 회장단이 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 교구 총무님으로 또 수고하고 애쓰고 또 각 선교회마다 많은 봉사 일들이 있습니다. 봉사팀도 있고 뭐 미디어 팀도 봉사하고 있고 또 사회사업부도 있고 중보기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봉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교회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힘을 쓰고 있는 팀들이 있죠. 주일 예배 가운데는 우리 팀 조슈아 팀이 또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각 선교회마다 보면요, 제가 금요 예배를 이렇게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우리 비전 브릿지에는 브릿지 워십 팀도 있고, 그 다음에 푸뉴마 선교회에는 리조이스 팀이 있고, 또 가스펠 선교회에는 마하나임 팀도 있고, 우리 카리스 선교회에는 그룹 날개 팀들이 있습니다. 각 선교회마다 금요 예배 때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참 많은 감동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금요 예배 때 같이 나오셔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평상시에 잘 안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 작정하셔요.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먼저 나가봐야 되겠다. 물론 매주 잘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주일 예배 뭐 1시간 반, 2시간 내리는 거 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하고 변화되려면 금요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꼭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금요 예배 참여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많은 팀들이 이렇게 봉사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다하여 수고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힘을 다하여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은 제목이고 부제를 한번 달아보세요. 부제. 그게 뭐냐면 셀리더입니다. 셀리더. 네, 여기 많은 셀리더 분들이 아마 앉아 있을 거예요. 해마다 이제 또 이렇게 임기가 바뀌게 되면 셀리더로 이렇게 또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기존에 봉사했던 그런 것을 이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새롭게 셀리더로 세워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셀리더라고 하는 이 직분이요, 사실 엄청 가치가 있고 보람되고 그런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집중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오늘 제가 셀리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격려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대학 청년고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쓰고 애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제가 지난주에 주께서 함께 하사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역의 첫 번째 임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는 그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모든 성도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에요.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 놀라운 메시아,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 그들은 한 번 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관심과 초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억압받고 힘들고 눌려있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진짜 그때가 왔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그때가 진짜 온 겁니까?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까? 제자들은 기대하며 물어봤습니다. 많은 성도들도 물어봤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기는 나도 알 수 없고 오직 아버지만이 그것을 아신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모습을 이제 목격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실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르자 그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부활의 능력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요 교회의 놀라운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파가 왜 중요한가? 복음을 전파해야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많이 모여서 뭔가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뭔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모여서 뭔가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많은 행사들도 있습니다. 많은 영적인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양육도 있고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먼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합니다. 흔히 말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권면하냐면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은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한 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영적인 만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양육이 필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울 사람들은 누구냐면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각 사람을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을 선택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얻으셨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출애굽,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시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모세가 필요하셨습니다. 그 모세를 얻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신약의 성경에 와서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얻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변화되었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얻으셨을 때 그를 통해서 많은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많은 성경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기록했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그 복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얻으셔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27대 회장단이 올해 이렇게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얻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 주시고 또 27대 회장단을 통해서 27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또 10월이 되면 총회를 하고 또 새로운 임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옆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필요로 하십니다. 셀리더도 필요하시고 또 봉사자도 필요하시고 또 교구총무 임원도 필요하시고 회장단도 필요하시고 이렇게 요즘에 어떻게 리더를 세우는 시즌이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가급적 교구장들을 피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콜링하면 어떡하지?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나한테 이걸 일을 맡기면 어떡하지? 또 반대로 나는 준비가 됐는데 하고 싶은데 날 전혀 콜링하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에 들죠. 나 준비됐는데 왜 안 부르지?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또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콜링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시험 들 것이 없는 게 하나님 또 준비시키시는구나. 내가 좀 더 준비돼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봉사와 최고의 은혜는요 예배 드리는 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를 받고 우리 안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준비되면 목사님이 전사님이 이렇게 콜링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예, 벌써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 벌써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권면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러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얻길 원하셔요. 저희들도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 안에 많은 리더들과 특별히 이제 셀리더들을 위해서 포커싱을 할 건데 셀리더들이 잘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셀리더를 통해서 우리 이 대학 청년 공동체 안에 많은 영적인 그런 사람들을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과 훈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셀리더들이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사명. 그것은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먼저 믿지 않는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얻으셔야 되는데 그 사람을 얻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들을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친구가 혹은 내가 아는 후배가, 내가 아는 동료가, 내가 아는 친척이, 내가 아는 가족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냥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돼요. 그를 전파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 이제 교회로 데리고 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라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면하고 가르칠 때 무엇을 권면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요, 세 번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권면해서 해야 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것은 그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한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 생활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근데 이미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벌써 10년, 15년, 20년, 어떤 사람 모태신앙, 우리끼리 모여서 막 가르치다 보면요, 더 이상 배울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 모여서 무슨 얘기해요? 영적인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 하죠. 뭐 세상 사는 얘기, 뭐 그걸 또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알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모여서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대상을요 직접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그리고 그들로부터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복음을 전해서 교회만 데리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지혜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셀리더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같이 모였어요. 뭐 5명, 뭐 3명, 5명, 6명만 모이다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은혜를 나누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새로운 사람을 전파하고 새로운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 공동체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함께 양육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셀 모임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어떤 것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도전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는 셀리더는요, 셀원들과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멤버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 초신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우리가 함께 양육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움직인다면 조금 더 활력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혼자서 무언가를 헤쳐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주고 함께 말씀도 보내주고 또 신앙생활 도 잘 도와주고 또 함께 금요예배에 참여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셀리더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셀 리더로 헌신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장님이 함께 기도하고 건면할 때 셀리더로 순종하고 함께 한번 이 공동체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11월쯤 되면 셀리더들을 함께 모여서 뭔가 함께 또 의미 있는 그런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 사람을 가르치고 건면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완전한 자. 이 완전한 자는 회복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무엇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졌다고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과연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완전한 자로 세워졌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아직 서지 못했는데 내가 누구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졌는가? 이것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모습이고 믿음으로 함께 바라봐야 될 그런 꿈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영, 혼, 육의 질서를 회복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요, 항상 마음 가운데 무언가 불안함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항상 영적인 어떤 충만함의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 수련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배 가운데 참여하면서 은혜 받고 막 하는데 무언가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히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완벽한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 그건 죄가 있기 전의 모습이죠. 완전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 되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하나였습니다.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안에 사셨고 아담이 하나님 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분리되어졌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상태,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함께 붙어 있어서 그 하나됨을 이루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따라 내가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태, 이것이 영적으로 회복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의 회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이렇게 하나가 되면요,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다스릴 수 있냐면 우리의 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질서를 보면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그 영이 회복되어지면 그 영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정신세계, 우리의 혼이죠, 혼의 세계, 감정과 의지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영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살다 보면 기분 나쁜 일이 다가올 때 있어요. 감정적으로 누가 날 건드려요. 시비를 걸어요. 뭐 그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많이 그런 것을 경험하죠.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항상 느꼈어요. 나는 이렇게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지. 누가 이렇게 툭 치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 날 수 있죠. 근데 어느 순간 목사가 되면서까지도 그 성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선교지 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지? 현지인들을 섬기러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야, 내가 복음에서 살기로 왔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막 요동이 치는 거예요. 성질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야, 나에게 문제가 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가, 내가 늘 영 안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영으로 돌이키는 삶, 말씀 안으로 돌이키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를 부르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주 예수를 부르면 구원, 그 구원은요 영적인 해방과 자유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마음 가운데 훈련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나를 열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화가 나게 할 때 항상 마음 가운데 딱 중심을 잡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나? 왜? 주님을 벗어나는 순간 저의 육신의 혈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참 다스리기 힘들다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되게 오래 걸려요, 시간적으로. 물론 저도 지금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의 삶에 너무나도 큰 도움이 돼요. 선교지에서 주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 주 예수. 우리 어른들의 신앙 보면요, 엄마 아빠들 보면 항상 뭘 외쳐요? 아이고 주여. 네. 이게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아이고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진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영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그것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은 영적인 질서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면서 나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 체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국에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한국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작년 12월에 왔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데, 제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오니까 조금 그래도 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변에 보면요, 벌써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뭐 살다 보면 벌써 이렇게 팍팍 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고 있는가, 내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행동하는 것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가장 좋은 것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거해야 되고,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순간순간 부르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이제 앞으로 여러 번 이제 설교하고 함께 훈련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성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내가 예수님 믿게 되면 좀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되고 뭔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뭔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그것은 종교죠, 종교. 나의 노력으로 되려는 것은 그것은 종교적인 힘이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하게 하십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 하나 돼.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왜 사람이 왜 육신을 따라갑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과 성령의 능력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면 자연스럽게 가장 이 육체는요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나쁜 생각하니까 나쁜 행동을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생각 없이 행동을 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면 우리의 어떤 육신의 어떤 죄와 습관들은요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죄의 습관도 떠나게 되고, 심지어 우리가 그런 어떤 질서가 파괴되어져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그런 죄로 인한 육신의 질병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그런 질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실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 힘든 것들, 혹은 정서적으로 아니면 감정적으로 상처, 아직 치유받지 못한 감정들, 쓴뿌리, 마음 가운데 고통들, 어떻게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제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주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 수고는요, 애쓰다.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스트러글링이라 해서 씨름하듯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항상 무언가 깨어 있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우리는 이 마귀와 사단과 세상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있어 우리의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그때 우리의 생각을 사단에게 먹이로 주지 말고, 우리의 육신을 사단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깨어서 씨름하듯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안에 있겠다고 내가 선택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성령 안에 머무르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와 통치 아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그런 축복의 은혜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일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에 이제 빨간색 글씨 이렇게 제가 마무리한 게 있는데요, 함께 맨 마지막 한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우리 이걸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선포할 텐데요, 이것이 오늘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아멘. 다음 두 번째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자.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읽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힘을 다하여 수고하자.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청년국 또한 귀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한 사람을 얻게 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를 가르치고 권면하여 양육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꿈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져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혼과 우리 육신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간순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어 주시고, 또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시며 주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치하게 하시고 주여, 육신의 모든 일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셔서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스리시를 명하노니 모든 죄와 저주 절망의 역사는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의 상처와 어둠의 일들은 떠나가라. 육신의 모든 질병 또한 떠나갈지어다. 주여, 다스리시를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약함들을 떠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는 승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날마다 수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